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첫사랑. 우리 가을 되면은 누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까? 남자들 첫사랑 제목 보고 또 싱숭생숭 아닌가요? 이상재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오늘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위키백과를 찾아봤습니다. 뭐 기독교 백과사전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막 검색하면 위키백과 막 나오잖아요.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키백과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종교개혁 혹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은 서방교회의 개혁을 위한 교회 내부 운동이다.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사당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출발하여 5솔라로 요약되는 교리를 주장한 데에서 출발하여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서방교회와 서방교회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했던 서방교회 개혁운동이다.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계시를 알리는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교회 내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 개혁운동이에요. 근데 이 개혁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파급 효과를 미쳤냐면 당시 시대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중세의 종말과 근세의 계시를 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힘들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었어요.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득권자들은 자신이 만든 그런 세계 꽤나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이 작은 기독교 단체가 어느새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었어요. BC 그러니까 주 4세기 되어서 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졌겠습니까? 근데 그 대단한 힘들을 가지고 그 힘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누굴 위해서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이득, 편안함 이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복된 삶인데 지금 너희들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5 솔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곳에는 인간들의 권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교황의 말이 어마무시하게 대단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번역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이고 진정 사람이 복된 길이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 종교 바로 이 기독교죠.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가자라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했던 권력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을까요?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는 베드로의 후임들이 바로 이 교황들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나빴을까요? 질문해 보면 물론 그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힘을 누굴 위해 씁니까?
자신을 위해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힘을 쓰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황이든 황제든 종교 지도자든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크든 작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쓰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두 명이 모이면 그곳에서 발생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관계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힘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쓰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자기 편한 대로 쓰려고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자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넘게 되었고 그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선을 넘습니다.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했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것들 우리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감사, 처음에 감격, 처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들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처음의 행위들, 처음의 열심들 이런 것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했는데 어느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왕이 되어 있어요.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력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재력. 요즘 예산안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힘들, 그 권력들, 그 재력들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기록되게 된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장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시아, 우리 지금 아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7개 교회의 기독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이 2장 말씀 그 이후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바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사도 요한이 적은 거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칭찬, 두 번째는 책망.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을 잘 분별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을 잘 대적했고 물리쳤다. 너희들이 깨끗한 그런 교회를 만들었구나. 칭찬해 주는 겁니다. 3절 말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희들이 다 잘 참고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산 거 내가 안다. 참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참 젠틀하다. 참을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어려움을 견뎌낼 줄도 알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씀이 칭찬 일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흠을 얘기합니다. 그 흠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성경. 거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봤더니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 잘했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옳고 그름도 잘 분별하고 젠틀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다. 나를 처음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없다. 메시지 성경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4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무엇이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은혜와 사랑, 그 감격, 감사 그것으로 시작한 나의 삶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 종교 행위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모양새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편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옅어졌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좋은데 첫사랑이 없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주체자로 살아갑니다. 주인으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로봇처럼 명령해서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하는 것, 그것이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대단한 일이 됐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이 됐든 무엇이든 너의 결단으로, 너의 감사로, 너의 은혜로,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체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종의 삶입니다. 겨우 시켜서 하는 거예요. 종의 삶은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해서 내가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퇴근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쉬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거 몰래? 이게 바로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조금, 예배를 어떻게 눈치 안 보이게 조금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안 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 볼까?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해도, 모자라게 해도, 내가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작은 걸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종의 삶이 아닙니다. 주체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둘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섬긴 것입니다. 만몬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잘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자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입니다. 첫사랑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의 감격, 처음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처음의 감격과 은혜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교회 헌당했으니, 교회 지었으니, 이사 왔으니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후자라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나 찾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종교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부활장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죽는, 매일같이 자기를 성찰하고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종교 개혁인 줄로 알고 한 주간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으로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고자 삶을 개혁하며 온전히 기쁘고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